어제 지난주에 1절, 2절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까지만 안 되겠고 6절까지 다 읽기는 좀 많으니까 3, 4, 5, 6절 천천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먼저 신앙 고백부터 해야겠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너무 많다. 6절까지만 봅시다. 자, 같이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이제 5장, 6장, 7장, 8장의 구조,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구조,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 앞으로 받게 될 구원, 1장에서 4절은 칭의에 대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5장, 6장, 7장, 8장에 대해서는 영화에 대해서 앞으로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현재 받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어요?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확신이라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확신, 영화에 대한 확신.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1절이네요. 그리스도 연합.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영화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룬다라는 걸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성격의 논의가 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순종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뭐 하고 있어요? 가미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믿음 자체도 은혜이고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족 조건이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객관적으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뭘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든가 의를 행한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것이라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에는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조건과 자격이 믿게 한 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믿게 구원을 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세 가지. 뭐죠? 하나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 여기서는 다시 뭘 강조하는 거죠? 적극적인 개입에서 더욱더 그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뭐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뭐하지 않으면요, 인도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할 수 있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더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사단은 속여요. 뭘로 속이는 거죠? 문제 해결, 필요 충족.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이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위험하느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이,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눈물을 씻겨 주리니 애통함이나 죽음이나 안 그러면은 질병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의 복음은 무슨 복음으로 바뀌어요? 구원과 부활과 천국이라는 이 영원한 소망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을 주의해야 돼. 시대를 놓고 주의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소망이 어디서?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요. 몇몇 분들을 보니까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해도 한 번도 저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저항을 안 했어요. 단지 뭐해서 오히려 기도해 줬지. 왜 그러죠?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는요. 소망이 믿는 이유와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근데 무엇이 성령을 충만한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근데 뭐예요? 이 소망에 서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게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몇 절까지요?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이제 18절, 17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 계시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순서 들어갈게요. 3절 들어갈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는 환난 안 당해요. 근데 당하고 있어요. 무슨 환난을 당하고 있죠? 제일 티가 안 나는 환난. 병원에서 환자로 말하면 외과 환자들. 이제 뼈 부러진 거 맞췄어. 수술도 끝냈어. 통증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지금 환자 같지도 않은 환자. 그게 뭐냐? 풍요. 그게 풍요예요. 그리고 핍박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핍박이 사라지고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환난. 사단이 쓰는 마지막 도구, 최후의 도구. 거기에 이긴 적은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그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핍박 환란을 이겼는데 거기에서는 무너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즙을 넣어놓고 밟아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예. 언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저와는 들립싱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포도주를 틀에다 넣어놓고 찌짜는 거야. 그게 환란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환란 중에 환란이 뭐라고요? 풍요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환란은 인내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기뻐 날뛰다. 아니 그 고난 속에서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안 그러면 모든 일이 막혀지는 그런 가운데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줄이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파산하고 5번 파산했다고 그러나요? 그러고 40에 하나 감매를 5번을 맞고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동족이었고 이방이었고 이런 중에서 뭐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왜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볼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욕한다 비난한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고 왜곡해서 비난한다 그러면은요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참고 견디서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칭의는 전적인 은혜, 그러나 성화는 행한 대로 받는 열매. 이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주석에서는 무슨 화평을 말했냐면 거짓 화평을 말했어요. 제가 그건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많이 본 거기 때문에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 믿음을 단순한 신념 내지는 명제와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조로 생각하는 이들의 평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단순한 신념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냐 신념이냐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좀 그래요. 다음에 어떤 명제와 진리 뭔가 세웠어요. 사람의 그런 방법론을 거기에 대한 지적인 동조로 생각하는 이들의 평화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되게 무서워요. 정말로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해 주기 때문에. 또한 사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의에는 관심이 없어. 괜찮아, 용서받아. 이런 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고통이 따라와. 힘든 게 따라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 이제 정리는 원론적인 정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현장에서 이런 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근원적인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역사를 관통한 그런 거짓된 평화의 화평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해서 그냥 만사땡 아니라니까. 어느 날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기로 했으면 놀더라고. 아이고야, 웬일이니? 그랬더니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해결됐는데 뭔 공부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우리의 예배라고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놨는데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증인만 되겠다고 그러니까 증인 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 이제 생각이 제대로 돌아왔네.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한 2학년, 3학년 정도는 진짜 공부를 들어갔어요. 누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참 좋았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라 진짜 기뻤거든요. 어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왜요? 그건 이게 내가 하는 이 지적인 동조에서 떠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 복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을 가도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얘기를 했죠. 한나는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연단이 뭡니까? 그라인드로 갈아요. 이빨 갈아봤죠? 마취 안 하고 갈아봐요. 어때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연단을 어디로 생각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봤죠. 일단 배고파. 돌들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3면은 절벽이라고 그랬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나한테 경배해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뭐였죠? 배고픈데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다 얘기해요.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보다 뜨거운 이 독한 연단. 그래서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 이것을 통과하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자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단으로 이끌림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연단은 뭘 이룬다 그랬어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망은 뭘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를 말하는. 그럼 메시아가 주는 게 뭐죠?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영원한 다윗 왕국은 뭐죠? 그건 천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을 말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성경이 가리키는 바. 그래서 이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부활이라는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이룬 줄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라는 단어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자, 기노스코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에이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노스코는 육신적인 지식을 말해요. 에이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여기서는 에이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테스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부단히 쌓아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이죠. 곧 예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공식이에요. 바뀌지 않은 진리예요. 그러는데 이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그 역할.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착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소망에 뭐라고 할까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은 안 돼요.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보장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이죠.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충만하게 항상 거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장으로 봐야겠네요. 1절에서 2절 뭐가 나옵니까? 2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서게 하는 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확실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뭘 주시겠다 한 거예요?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 한 이유예요. 자, 그럼 말세의 시작은 뭡니까?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을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 그러면 읽으면 이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절로 갈게요. 6절부터는 좀 쉽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연약할 때 언제를 말하죠? 불신자 때. 에베소 2장 3절, 2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원하는 데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때를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기약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정하신 대로,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됨에 참에 그렇게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계획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즉 떠나서 제 아래에 있어요. 즉 사단의 종 노릇을 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 경건치 않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불신자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착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착한 것이 대단히 더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사기꾼이니까. 이번에도 92억인가를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이제 힘들었는가 봐. 도망가 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91억을 사기칠 때 얼마나 사람들을 잘해줬겠어요. 자기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주 그냥 정말 혀에서 녹는 아주 그냥 음식같이 그렇게 됐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든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위하여다라는 거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 우리는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싫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싫잖아요. 싫은 정도면 괜찮지. 증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댓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사나 사람이 싶을 만큼. 또 이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열등감 많은 친구들이 엘리트들이에요. 이번에도 의사들 파업을 보면서 역시 엘리트 열등감 갑이구나. 진짜 열등감 갑이에요. 아니, 작년 때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이제 S대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그래요. 한시도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적이 없대. 육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 내가 나중에 정것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는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카이에 포함되지 않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우니까 가서 물어봤더니는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선배들은 대법원장이고 삼성의 이사고 국무총리고 이런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나도 거기 가야 되는데 한시도 쉴 수가 없다네. 듣고 보니까 훨씬 힘들구나.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있으니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고 있으면서도요, 물론 이제 정부 안이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싫다라는 거.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근데 이제 뭐 그것에 관련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강원도 춘천에서 이렇게 호호 뭐 가는 요양 서비스를 하고 계신 의사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경희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것은 이제 공공의료 정책 틀 자체가 좀 잘못됐대요. 맞는데 기본 취지는 이분들이 쉽게 의대를 들어왔으니까 다시 민간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영원히 공공에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수가까지 얘기할 수 없대요. 왜 이제 보건소가 10분 거리에도 진료를 포기한대요. 못 와서 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병원은 내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3분이면 한 사람을 진단을 하잖아요. 찾아가면 몇 시간 걸리죠?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도 걸리는데요. 그걸 수가로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절대로 필요하다.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경우가 여기 치료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울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못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공의료 채워지냐?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사회복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래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처럼 접근하면 당연히 저항이 셀 수밖에 없다는 이해되대. 이제까지 모든 본 의견 중에서 제일 정리를 잘했고 방향 제시를 잘했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뭐 이제 여기 그건 얘기 놔두고 의사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저리 더 많구나. 자기의 만족감이 단 하나라도 안 채워지면 안 되는 거야. 와, 그거 보면서 참 큰일이다. 정말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희생할 수 있어요? 어제저녁에 되게 짜증나더라니까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히페르라는 단어를 써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 이것은 사랑이 참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죄인이 항상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구와 관련해서요? 나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으면은요 괜찮다니까. 별로 문제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러잖아요. 되게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면서 저들끼리는 서로 너무 착하대.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제가 나쁜 놈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돼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죄인이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 사단의 뜻을 열심히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상태를 죄인 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줘.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에베소 5장 2절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기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지 않은 자,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죠. 그것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번역으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확증하고 하느니라 이렇게 쓰여요. 확증하셨느니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해보지 내가 표현해본 거예요. 현재형으로 맞춰서 확증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언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증거하실 것이라는 단언적인 선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형이요. 헬라어 현재형에는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뭘 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또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을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구절을 재미있어요 보면은.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토아이마티 엔 토아이마티 아우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예요. 그 피 안에서, 그의 피 안에서. 그러면 왜 전치사 이 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계속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되는 뜻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통치, 그 능력의 통치와 그 권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앞에 말을 확증하셨다 연관이 돼야 돼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왜? N이라는 전치사로 인해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진노는 뭘 말하는 거죠? 진노의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를 힘써서 애써서 인내함으로 뭐 하는 거죠?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를 드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안 찾았어. 이제는 알았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을 면할 것이니 10절. 자, 그러면 이제 이건 1절하고 9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그의 피로 말하는 대속의 은혜.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대속도 뭐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속을 믿는 믿음 또한 뭐이죠? 은혜이죠. 그래서 이건 1절에서 말했고 이건 9절에서 말하고 있고 다 은혜야.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10절을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속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잘 봐봐요. 어떻게 대속이고 어떤 게 부활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앞에서 쭉 설명해 왔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거죠.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 안 그러면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말은
이 대속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확증하는 게 뭐라는 거죠? 더욱이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부활을 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리우고 지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확증이라. 절대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라 소망이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누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아야 됐던 게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지금 문제 해결과 필요를 원하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가봐야 알지 않냐? 라는 식의 풍요가 주는 감성이 그거예요. 오늘 편하고 즐거워야 돼. 지금 편하고 즐거워야 돼.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보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인 2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17절까지 보면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누린 사람이 누구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누린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래야겠죠. 그렇죠. 요게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예배는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24시간 삶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버리면은 그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딱딱해, 재미없어, 율법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의 바울을 한번 봐봐요. 물론 초대교회도 같이 보고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매번 그랬잖아요. 항상 고난과 그리고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 댕강, 이렇게 잘랐어요. 실은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깜짝 놀래요. 바울이 참수당했다고. 이렇게 죽었어. 그랬다고. 그 다음에 말을 못 이어. 예수 믿으면 복받은 줄 알았는데 참수당했다니까. 그것도 신약 세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참수를 당했다니까 이제 모든 믿음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어느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뭘 있으니까 왜 그럼 즐거워한 거죠? 아까서 얘기를 했죠.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뭘요? 뭐 순서는 좀 바뀌었으니 모르겠지만 소망을. 그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문학교에 대해 예수님께서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더 열심히 해라.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즉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예배자로, 중직자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빠 옛날 얘기해줘. 항상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 그것도 없어요. 이제 잠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얘기해줘야 돼요? 이제 그때 여러분의 청년 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평생 동안 이 아이들에게 뭐가 남는 거죠? 이제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길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능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업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중직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청년의 때가 되므로 일생 동안 증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영화에 대한 확신에 서서 오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